주신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1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 특별한 손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은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으세요. 하나는 이북에서 탈북해서 남한으로 오신 탈북인 목사님이시라고 하는 점과 하나님께서 특별한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기도할 때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예배 후에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마음은 여시고 많은 은혜 받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초청해 주신 또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날에는 김일성에게 충성을 하면서 죽도록 그를 위해 살아오던 저에게 하나님이 종이라는 목사라는 직분으로 이렇게 위대한 자리에 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멘. 동영상 보면서 먼저 동영상 보고 그다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1절만 다시 한번 제가 부르면서 같이 찬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4절을 가까이 하고 1절만 부르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 날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하여 죽도록 살아오던 저를 아버지 부족한 이 몸을 불러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이 귀한 군사로 주님이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비단이 교회에 아버지 귀한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부족한 종이 입술을 열 때 오직 주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로 옷을 입히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받아 우리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는 놀라운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오로지 김일성을 위해서, 김정일을 위해서 죽도록 살아왔습니다. 군 신비연원이 군복무를 특수부대에서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가짐을 가지고 중앙분계선을 5번이나 넘어왔습니다. 그럴 땐 제가 또 평양에서 대학도 다니고 북한에서는 고급 1리터로 이제 살아왔던 저였습니다. 그럴 땐 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오늘은 목사가 되어서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하나님 일꾼이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나 끝도 없습니다. 제가 18년 동안을 하나님 능력으로 안전병기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각종 안말기 환자, 간질병 환자, 기머리,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역사하신 걸 꼽자면 정말로 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어제 날에는 김일성을 따르면서 부모에게 효도 한번 못 해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을 그들을 위해서 살면서 40년간 북한 땅에 있으면서 정말로 죽도록 살아왔습니다. 나의 모든 생은 김일성을 위한 삶이었고 조선 모든 국민들은 오로지 김일성이 노예로 살아올 수밖에 없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 우리 민족이 그렇게도 불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에서 저희 어머니와 형님과 두 동생 굶어 들어갔습니다. 시체도 찾지 못했습니다. 저도 역시 굶어 죽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지팡이를 쥐고 다녔습니다. 풀을 뜯어먹고 염소도 아니고 소도 아닌 제가 풀을 넉 달을 뜯어먹고 나니까 영양실조가 와서 더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서 옥수수라도 얻어가지고 북한에 우리 어머니와 동생 굶어 죽어가고 있는 저 살려고 중국으로 넘어왔다가 그것이 탈북의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선노동당원이었던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저에게 보내주셨고 많은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북한 땅 우리 민족을 생각하게 되면 눈물밖에 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다니 교회에서
또 윤희환 목사님께서 저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후원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너무나 큰 민족이 자랑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김일성을 실체를 알지 못해서 그들에게 갖다 섬기고 퍼주고 대한민국 대통령 두 분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한 땅에 가서 김일성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김정일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퍼주고 햇빛 정책을 함으로 해가지고 300만 명 이상의 백성들을 굶어 죽고 그 속에 저희 부모 형제도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만들고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생화학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생화학 무기를 한 발을 터뜨리게 되면 2억 명 이상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핵무기 한 발이면 84만 명을 죽일 수 있지만은 생화학 무기는 그보다 몇 배를 더 위험합니다. 비소가스 한 병이게 되면 2억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 정권을 위해서 모든 국민을 김일성의 노예로 만들고 전 조선 땅이 김일성 땅이지 개인 땅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한많은 원한을 품고 저희 어머니와 동생은 굶어 돌아가는데 시체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 우리 민족이 더는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이거예요. 더는 정치꾼들의 모략에 말로 대화하고 말로 평화통일을 이루는 이런 게임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북한 선교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이 탈북자들 한국 땅에 3만 명 이상을 보냈는데 그 탈북자들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키우는 데는 눈길을 안 돌리고 북한에 빵공장 건설하고 국수공장 건설하고 봉숙의 칠골교회 조선 그리스도 연맹을 대상으로 하면서 북한 선교를 하는 눈먼 선교, 김정은을 살리는 선교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저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북한 땅에서는 김일성을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변했습니다. 저는 20여 개의 나라를 다녔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온 지 2004년 5월 달에 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세계 각국의 20여 개의 나라 수도 꼽을 수 없는 나라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제일 못 사는 인도 땅에 가가지고 멕시코 땅에 가서 제일 못 사는 동네에서 집도 없고 거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들은 외국인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자기 할 말을 했습니다. 마음대로 자기 나라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북한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 저는 느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은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백성들은 평양에 마턱님, 둘째님, 저까지는 다 평양에서 대학 다니고 평양에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평양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일반 노동자들은 평양에 아들집에도 못 가는 나라입니다. 금강산이 누가 갑니까? 백두산이 누가 갑니까? 평양 사람 치고 금강산에 가본 사람이 100명 중에 1명도 되나 마나 합니다. 1000명 중에 1명 될까? 거의 못 가봅니다. 백두산에 거의 다 못 가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한국의 분들은 백두산에도 마음대로 가고 평양에도 마음대로 들어가고 금강산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북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평양에도 아들집에도 못 들어가는 나라요. 대학생에 제가 평양에서 7년을 공부를 했는데 한 달을 제가 대학 공부를 하는데 탄광 노동자였던 저희 아버지가 2년을 벌어야 한 달을 공부시킬 수 있습니다. 무상치료 무료교육이 나라고 선전하는데 듣기는 좋습니다. 돈 안 내고 공부하고 돈 안 내고 치료받습니다. 환자가 그 집에 한 명 있으면 온 집안이 망합니다. 저같이 대학을 7년 다닌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온 집안이 막강한 경제력이 바탕이 안 되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석사도 되고 박사 공부해가지고 박사도 됐지만은 대한민국은 재미가 있어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돈을 내고 자기가 돈을 내서 병원에도 가고 공부도 합니다. 무상치료 무료교육이라는 그런
홀존 속에서 한 사람이 한국 돈 100만 원을 한 달에 번다고 가정하게 되면 다 999만 원을 김정은이 뺏어갑니다. 나머지 1,000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홀존 그 이론 속에 북한의 백성들은 세뇌 교육을 받고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인도의 정글 속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정글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분들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그저 뭐 까치둥지 같은 집을 하나 그래서 다락방을 세워놓고 그것이 자기 집이에요. 그 다음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나무 썩은 나무에서 벌레를 빼먹고 짐승을 잡아먹는 그들이지만은 그들은 그것으로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김일성 3대를 섬기면서 오로지 그들을 위해서 죽을 의무밖에 없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그들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의무밖에 없어. 그래서 김정은은 자기 친고모부까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 땅에서 북한의 백성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3일 전에 평양에 있는 저희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국제적인 압력이 들어가고 수해가 나서 죽게 됐으니까 제발 도와달라는 전화였어요.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에 북한의 지하교회를 인도했는데 5명이 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흔적도 없이 작년에 잡혀 들어갔는데 모두가 다 정치본 수용소로 갔습니다. 죽었는지 살아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 땅에서 지금 우리 민족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영상 보면서 잠깐 하겠습니다. 저하고 눈을 맞춰야 됩니다. 빨리빨리 안 하게 되면 이제 이거를 다 12시 끝나야 되죠. 12시. 예. 그러니까 12시 끝나야 되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자, 속도전. 아까 북한 말 배웠었는데 빨리빨리 하는 거 보고 북한은 속도전이라 합니다. 속도전을 했을 때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아오지 탄광 갈 수 있습니다. 자, 속도전 합시다. 속도전. 경고 한 번입니다. 3번 경고면 아오지 탄광 진짜 갈 수 있어요. 자, 속도전 합시다. 더 빨리. 자, 북한에서 이제 이게 저 170m 높이입니다. 저 봉화탑만 6m 5천이에요. 저거는 24시간 불이 가면 안 됩니다. 그 남한에서 북한에서 남한을 불바다를 만들겠다는데 남한은 불바다가 잘 돼 있습니다. 자, 넘기십시오. 불바다 잘 돼 있죠? 예. 속도전 넘깁시다. 소리가 날 건데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사장님. 예, 여러분들 북한에 건축하느라고 헌금하지 마시고 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일꾼으로 만드는데 섬기기 바랍니다. 자, 이게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김일성 목에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걸어 놓습니다. 이렇게 손 벌린 데다가는 프랑카드를 걸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그걸 어디다가 써붙이고 이 뒤에다가 배단위 교회 써붙이면 됩니다. 여기가 바로 평양의 장대인 교회 자리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김일성, 죽은 김일성 죽어서도 배가 나오는데 북한에 배 나온 사람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까지 4명밖에 없어요. 죽은 김일성이 1m 76.5m 키가, 무게가 150kg 나가요. 그래서 이게 강목천으로 배를 띄어서 목에다가 걸고 그리고 그 위에다 양복을 입습니다.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4명이서 김일성 죽을 때까지 할아버지라 부르면서 같이 잠도 자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분장도 하고 옷도 입히고 부축해 다녔습니다. 넘기십시오. 자, 보시죠. 가는 곳마다 자, 넘기십시오.
가는 곳마다 이게 다 있으니까 여기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써붙이면 됩니다. 자, 넘기십시오. 속도서. 자, 이제 그 핵무기 봅시다. 핵무기 한 발이 용산구청에 떨어진 것을 가상했을 때 한 발에 84만 명이 죽습니다. 예. 자, 이거 보시오. 이제 그 국방부에서 발표했는데 핵무기를 한 발을 만드는데 약 얼마입니까? 14억 2,100만 불을 소요되지요. 그런데 남한 정부에서 지난 기간에 8조 5천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햇빛 정책을 하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지원해 준 것이 NGO 민간 단체들을 지원해 준 것이 2,700억 원을 지원했어. 이것 때문에 300만 명의 백성들이 굶어 죽었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이제 그 기독교의 실체 봅시다. 그 전에 사진. 예. 북한에는 주체사상 십자가, 김일성도 아버지고, 김정일도 아버지고, 김정은이도 아버지입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자, 그리스도 연맹이 어떤 건가 보시오. 대남 공작부에 속했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그 전에. 예. 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밑에 통일전선부가 있고 그 밑에 대남공작부가 있습니다. 대남공작부에 평양신학원 종교학과 봉수회 7개의 가정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직접 지시합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자, 예. 북한에 이제 이렇게 종교 남한의 지도자들이 북한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같이 춤을 추는 모습인데 이거는 다 안기부 요원들이라고 해요. 북한 보위부 요원들과 같이 이게 정말 가정 예배 가짜 이런 데 가서 하고서는 북한 선교를 했다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넘겨주세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만 하나 설명할게요. 저 집이 좋지 않습니까? 예, 저기 가서 살고 싶은 분들은 이 미국보다 살기 좋은 것 같은데 가서 사셔도 됩니다. 저기는 15층짜리 아파트인데 전기 없고 가스가 없어서 엘리베이터가 안 뜁니다. 그래서 겨울에 추위 잘 때는 송동복에다가 신발을 신고 마스크를 끼고 장갑을 끼고 그러고 잡니다. 안 그러면 추워서 못 자요. 그리고 여기는 15층이지만은 제가 살던 아파트는 25층 아파트였는데 엘리베이터 자체가 없어요. 거기 400세대에 2,500명이 사는데 이렇게 그 애기 엄마라든가 이런 분들은 한번 올라갔다 내려가게 되면 하루가 거의 지나가요. 그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래집에서 놀러다니지 밑에까지 못 내려옵니다. 근데 22층은 괜찮은데 40층짜리 아파트 평양의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안 떼요. 그거 한번 올라가고 내려가면 2시간이 걸리는데 그거 한번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게 되면 빈몸에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쌀을 지고 올라가야 돼. 불 뗄 것 갖고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물을 갖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장실을 전기 없으니까 화장실 물에 안 오니까 이제 변을 보게 되면 그게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비닐 봉지 같은 데다 변을 봐가지고는 밖에다 던집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지나가다는 잘못하면 똥벼락을 얻어맞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원래다 보면서 이렇게 가든가 피해서 가거든요. 예. 좋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은 열악한 속에서 백성들을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형님한테서 전화 왔는데 평양에서 지금 배급을 주는 양이 얼마냐? 한 달이게 되면 10일치밖에 안 줘요. 나머지 20일은 못 삽니다. 지방에는 아예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이 잘된 거냐 못된 거냐? 아주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우리 민족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민족을 잘 살라고 쌀을 주고 돈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통제해서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무기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안주기스 하니까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을 일으키면서 도발을 했어요. 그건 북한이 진짜 세네 이거예요.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붙었지 않았습니까? 지뢰 도발 사건 때문에 싸우면 싸우겠다고 박근혜 대통령 끝까지 나가니까 김정은이 먼저 꼬리 내리고 먼저 후퇴를 했습니다. 그걸 다 기억하시죠? 실제로 전쟁이 김정은이 할 거냐? 못합니다. 왜 못하냐? 김정은은 전 조선 땅이 자기 땅입니다. 전 국민이 자기 노예예요. 자기 말 한마디면 끝입니다. 한국처럼 야당이 있어서 야 했다가는 3대가 멸족되는 자기 고모부가 죽이는 나라예요. 그러면 가진 게 있는 사람이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에서 들을 보낸 햇볕 정치하면 들을 보낸 돈이나 이게 유엔에서 보낸 걸 가지고 백성들을 통제하고 자기가 호의호식하고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안 주니까 백성들을 잘 살기 시작했어요. 김정은이 통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장마당이 형성됐고 모든 국민은 장사를 해서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땅을 나눠줬습니다. 땅을 나눠줘서 60%는 내가 농사지어서 먹고 40%를 국가에 바치라 했어요. 그래서 북한의 정권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기업도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자동차도 살 수 있습니다. 북한에는 자동차를 개인이 못 가지게 돼 있어요. 오토바이도 못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현재까지 주지 않으니까 김정은이 유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땅도 나눠주고 공장도 자기가 돈만 있으면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신흥 부르주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북한의 모든 경제라든가 그 다음에는 농업이라든가 다 지하에 돈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한경북도 한 개의 도만 놓고 보면 북한의 백성 80% 이상을 탈북자들이 먹여 살립니다. 저부터도 돈만 있으면 북한에 내보냅니다. 북한의 지하 교인들, 저희 형님 가족, 삼촌네 가족, 조카들 가족, 친구들 이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입니다. 그들을 먹여 살립니다. 한 사람이 몇십 명씩 먹여 살려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전 국민은 70% 80%를 북한 탈북자 그 속에 나온 탈북자들이 먹여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선교는 탈북자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이 길에 윤유한 목사님과 비단이 교회 목사님께서 제일 그 정확한 선교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살아날 길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햇볕 정책을 하고 그냥 이제 야당처럼 저는 야당이고 뭐 이런 당을 저는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열린 우리당을 정말 좋아했어요. 야당이죠.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을 때 저는 굉장히 한나라당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정은한테다 만을 갖다 퍼줘서 백성들을 죽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다음부터 미워했습니다. 왜 우리 민족을 죽게 만드냐 이거예요.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은 복음 통일밖에 없는데 복음 통일을 이루자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교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북한에 퍼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 진짜 살리면서 하게 되면 윤유한 목사님과 같이 탈북자들을 데려오고 그들을 하나님 일꾼을 키우는데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 길에 비단이 교회가 앞장서시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나 제가 감동이 되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많은 여러분들 함내에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우리 한민족 사랑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눈에 안 보이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한테 갖다 주는 선교 헌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로 나의 부모 형제한테 필요한 헌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들을
중국에 데려내와서 북한 선교를 하면서 이제 지하 교인들을 이제 성경 공부시켜서 다시 들어보내면서 그들에게 의약품을 내보내고 생필품을 내보내면서 북한 지하 교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나온 탈북자들을 교회 정착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일에 저희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 사랑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는 제 욕심은 비단이 교회와 한민족 사랑교회가 결연 행제를 맺어가지고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서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합력의 선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기도를 하고 후원을 해주시고 우리가 한민족 사랑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또 비단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서로가 찾아가지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돼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혼자서는 못합니다. 합력의 손을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비단이 교회가 나날이 부흥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흥되는 길은 뭐입니까?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길입니다. 전도하는 길이에요. 봉사를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입에는 건세가 있습니다. 저 건세 있는 걸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6년 전에 일본에서 큰 태풍이 2개가 한국을 지나온다고 떠들었습니다. 제가 태풍 오기 전에 한 달 전에 이번 여름 이제 그 수련회는 전라남도 영광군에 가서 조개도 줍고 거기 조개가 아주 유명하답니다. 조개도 줍고 영광 굴비도 가서 사오고 해수욕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그 성경 통독도 하고 오기를 했어요. 근데 보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강단에 서서 이번엔 그렇게 합니다 하고 선포를 했는데 보름 이후부터 태풍이 온다 하더니 우리가 떠나는 날에 태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영광군을 지나가는 날, 그 태풍이 일본에서부터 영광군을 지나가는 때였어요. 그럴 때 경기도 군포에 저희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나무 뿌리채를 다 뒤집어지고 간판들을 떨어져서 태풍이 너무 큰 태풍이 불어서. 그런데 저는 믿음대로 갈라 했습니다.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선포한 거는 하나님이 선포하게 한 겁니다. 주의 종이 욕심으로 말로 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입을 벌리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사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주의 종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강단에 선포한 하나님이 종이 선포한 것은 곧 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간판에 떨어져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뿌리채를 뽑힐 때 가자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한 15명의 성도는 절반이죠. 우리 교회 한 30명이 됐으니까 그때 절반의 성도들은 태풍이 부는데 피해야지. 다 태풍이 분다 배를 다 묶어놓고 있는데, 예? 그리고 다 피했는데 우리가 그 태풍 부는 날에